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미혹하였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도록 그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제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말 그대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1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생명의 삶 플러스에 나온 내용과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서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무대 뒤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의 사건과 또 결과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베일을 벗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고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은 스스로를 저자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즉 이 계시의 수신자이자 기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도록 계시를 주셨고 그는 단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즉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여러 성경의 내용들과 상징들이 집대성되어서 등장하는 마치 피날레와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보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상징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엇을 뜻하는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불꽃놀이의 마지막을 피날레로 장식할 때 파파파팡 하고 터뜨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의 여러 상징들을 화려하게 수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초기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면서 요한은 교회의 시작과 성장의 모습들을 보았고 또한 그 가운데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라고 하는데요. 계시 또는 묵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계시, 묵시에 대한 책은 다니엘서와 또한 요한계시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 드러내기, 즉 보이지 않는 것을 공개한다라는
헬라어 명사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의 묵시 문학은 구약 정경이 완성된 후에 몇 세기 동안 번성했는데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기 위해서 아마 이와 같은 문학 장르가 발전되고 계승되어 온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그런 책들에 여러 환상과 묵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여러 상징적인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고대 어떤 성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또한 위로와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최후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순결함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다는 것이고 온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백성과 피조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용과 짐승이 나타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마지막에 교회의 대적들은 패배하게 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국 소망의 책입니다. 물론 문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무서운 상징들이 등장을 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점층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렵고 애매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증인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그것이 점층적으로 나왔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것들과 여러 상징적인 동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신학에 대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같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도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까지 깊게 여러 가지로 알기보다는 먼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심 내용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한 짐승이 등장하고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고 짐승들이 패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이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 끝까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며 이 책의 내용을 변경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축복을 선포함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이단의 여러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는 무섭게 보이지만 읽을수록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읽으면 읽을수록 눈물이 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기쁨의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기쁨과 소망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부디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